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허다한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이런 연으로 해서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방송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크린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위치한 이 부분이 바로 모리아 산이고 다른 말로 성전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이 성전산 동편에 이 감람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원래 명칭은 올리브산이에요. 성경에 감람나무, 이 감람산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원래 명칭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감람산이 따로 있고 겟세마네 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의 한 올리브산의 한 기슭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산, 이 기슭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기름을 짠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올리브의 기름을 짠 곳이라는 의미가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눈물을 짜시고 땀을 짜시고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기도하기 위한 장소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요, 또 광야도 있고요. 쉬는 것으로 따지게 되면 예루살렘 인근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 베다니에는 나사렛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얼마든지 쉴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운명하게 전날에도 바로 이곳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짜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적어도 3번 이상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보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는 날이라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을 물 위에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름이 물 위에 뜨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모든 사람에게 위에 뛰어난, 뜨는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상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주장한 대로, 말한 대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는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특히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오실 비기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치료해주고 안중뱅이가 사슴같이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신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우상수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로서 이러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받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이르기를 나를 통해서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이렇게 증언하거나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은 이사야서 35장의 예언대로 바로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치료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셨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걸어가는 게 좋으신 터인데 백박에 이르러서는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굳이 탈칠 것 같으면 험난한 말을 타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낙타를 타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시온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따라 자주 감람산에 가시고 운명하게 하루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눈물과 피를 짜내는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간에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메시아로서 감람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온 인류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 운명하게 하루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엎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를 대시고 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예수님은 장시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장시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피가 머리로 몰리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힘을 써서 기도하시게 되자 머리에 몰린 모든 피가 그만 모세의 흘러서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땀방울과 예수님의 그 머리에 핏방울이 다 터져서 함께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이러한 모습은 노예가 주인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편향적인 천국의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할 때 엎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서 성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기도 겸손한 모습으로 가고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마음이 고민이 되셨대요. 심히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고민되었고 왜 죽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갖고 계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아마 고민되셨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녀들이 우리에게 봉착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갑자기 평소와는 달리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입니다. 감람산에 지금 오셔서 피와 눈물과 땀을 짜내는 기도를 드리신 것도 자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서도
제자들에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목전에 놓여지자 그것이 두려워서 고민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너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노라.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조차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치르는 신부가 내 잔이 답니다 하는 것은 그 결혼과 신혼의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잔이 쓰다는 것은 과부의 인생살이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 되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반면에 고난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재벌에게도 남 모르는 고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고통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잔에 비유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운명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아닌데 스스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었다?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제자들의 배반이 고통이 아니라 그런 것이 고통이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죄인이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목전에 두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신 것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주인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죄악의 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분리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몇 시간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파는 가로무자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왔으니 빨리 도망가자 이런 말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속죄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의지를 제자들에게 담대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못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예수님 분명 슬퍼하시면서 예수님 분명 고통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좀 회복되어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6개월 전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벼라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벼라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들 별세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무슨 뜻일까요?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엑소더스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엑소더스의 상황을 얘기할 것입니다. 과거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하는 그 구원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 엑소더스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이 땅에 떠나신 것만 아니라 그의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엑소더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묵게 주시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떠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엑소더스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시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은 회복되셨고 담대히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무엇하고 계십니까? 술 마시고 신세한탄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심히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고통의 시간에 문제 상황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예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머리에 모인 그 핏줄이 다 터졌어. 예수님의 머리에 땀과 피가 퍼건박이 되어 흐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합니다. 주일 학교 시절에, 그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일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엑소더스의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시간은 자신이 떠남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엑소더스,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십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런데 한글 주기도문은요, 그 말을 부드럽게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있어야 될 꼭 중요한 의미들을 빼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유효한, 여러분들 당신할 때 우리 한글 말에서는 존칭어는 아니지만 영어에서는 존칭어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슬픔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죠. 그러다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통보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통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통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깊이 고민했는데요,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 통보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구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가? 당신이 변화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엄마 아빠는 변화되지 않는데 애들만 변화되라고 요구하면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가 되거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 뜻을 좀 양보하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줄 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와 같으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피와 땀을 짜내시며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엑소도스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이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손 알려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